오늘은 누가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 기도문이라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더 특별한 요한이 가르쳐 준 것과 같은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저번 시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공동체의 정체성, 그리고 한 공동체의 신앙적인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신앙적인 틀,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성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첫 시작이 굉장히 급진적이었었죠.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왕을 나의 자녀라고 불렀지만은 그 누구도 자녀로서 기능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신성모독으로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굉장히 급진적인, 그리고 이 누구도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호칭을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시작부터 파격인데, 이제 그 파격 위에서 연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고리를 물고 이어나가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이 선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간구를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들을 예수님이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제자들의 인식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포 같은 것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어떤 강구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걸 먼저 조금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구의 의미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선포의 성격이 훨씬 강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이름이라고 얘기할 때 존재 그 전체, 그리고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3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죠. 10계명 가운데서도. 이제 그것도 이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에 대한 명령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출애굽기 강의 시간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심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음에 대한 주어가 뭘까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약 이 선포의 주어가 되신다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거룩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주어가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요청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것에 대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어가 무엇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사람들일까에 대한 많은 그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만약에 전자인 하나님이 주어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주어가 된다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강구들 있잖아요. 그거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주어인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거의 양분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이 중론은 뭐냐면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도한 기도문 아닐 것이다가 사실상 중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계시하기를 선포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고 높이고 그분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해달라는 기도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텐데, 저는 먼저 전자를 수용하고 그 위에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 교회에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을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주체로 이 기도문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과 고백이죠.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면은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이신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이신 그분은 거룩하심으로 이게 선포가 먼저 있고 뒤이어서 요청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아버지이신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시옵소서를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선포 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한번 조명해 보면요, 먼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문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도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이 요청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인지, 즉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기도는요, 주님이 분명 제자들을 위해서 알려주신 기도이지만은요, 이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서 알려주신 것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의 사정, 제자들의 사정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먼저 드러나는 기도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못 박아놓고 그 틀 안에 우리 제자들을 가두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이세요. 그것이 먼저 선포되어지고요, 모든 기도가 아버지이시지만은 거룩하신 그분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 이 기도문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샤머니즘적인 기도, 우리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기도들이 있죠. 이제 새벽에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에서부터 무슨 천리교 같은 것들,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다는데, 그 많이 퍼지는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준다 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기도들이 효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빠질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어떤 누가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있으면은 어쨌든 그 힘 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나의 소원이 추구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천지신명이든 아니면 천리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신성적 존재든지 간에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상관이 없고요. 그냥 내가 중요하니까 내 소원이 그 힘 있는 존재를 통하여서 성취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소원 성취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은 샤머니즘적인 기도에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하나님일 뿐 그 사실 그 대상이 누구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기도문은요, 우리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예수님도 성부를 위하여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알려준 거예요. 물론 성부를 위하여서 알려준 이 기도가 바로 제자들을 가장 사랑하고 제자들을 아끼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만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이 기도문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우리 아버지 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된 분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관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아들보다는 아버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된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구할 권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된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실 의무가 있는 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죠. 설령 어리석고 어린 것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 모든 것을 수용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한 것을 취하시는 것이고 이 기도의 결정적인 이 관계의 주도권은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다 뭐 이런 옛날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의지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또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대로 응답 여부를 선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물론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것은 기도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의 본질적인 성격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를 알아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지에 맞추어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움직여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10년째 하면서도 요지부동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불평하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직 기도의 기자도 맛보지 못한, 기도의 초입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아주 어린 신자인 거예요. 신자가 아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어린 3살짜리 어린아이와도 같은 그런 어린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핀포인트에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어를 제가 앞서서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의 계시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달라는 것인지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 쪽 해석을 수용한다 하더라도요, 이 기도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건 요지부동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라는 주기도문을 나의 기도로 수용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쪽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과 그 말씀, 그 의지 가운데 들어가려는, 나를 이동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적어도 이제 기도라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나를 소원 성취 기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 예수님이 기능적인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얼마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게 매우 잘못된 이해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계시해 줌으로 내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삶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동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기도에,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 같은 것들을 적으실 때 얼마나 성취되었는지 그것 제가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째째하게 하나님 몇 개 성취해줬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거 확인하지 말라고. 다만 내 기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확인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 기도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것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에게 뱀을 주거나 돌을 주겠습니까? 빼앗아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세밀한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가 말하지 않는 우리의 필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의 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옳지 못한 소망,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모든 것마저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성령이라는 중보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모두 보고받고 계시고 세밀하게 응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응답이 뭐냐면은 치워버리는 것도 응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네가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구나, 내가 궁극적으로 그걸 치워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다니까요. 그냥 네가 간절하게 열망하고 있구나, 근데 내가 그거 뱀이니까 반드시 치워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도 하신다니까요. 언뜻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금세 뺏어버리실 때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애당초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그 응답 여부에 주권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 적을 때 얼마나 응답받은가? 그것만큼 째째한 신앙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얼마만큼 응답받긴 뭘 얼마만큼 응답받습니까?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 선하신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계신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얼만큼 우리가 응답받았느냐, 기도 노트에 응답 그 시기를 왜 자꾸 적으라고 하냐면은요, 하나님이 문제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뭐 선한 작용이 있건 유익이 있건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인정하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우리가 문제란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이런 우리의 영혼들을 계속 부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가정, 직장, 인간관계, 혼자 있을 때 나의 생각, 이 모든 영역에서요. 우리의 기도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싶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뜻과 마음에 합치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거룩을 내 기도 가운데 비추고 조망해 주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것인지 확인시켜 주세요라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도는 고민이 있죠. 싸워나가는 거예요. 노동적인 기도를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옮기기 위해서 노동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고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맞고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춰주세요. 계시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마음이 이 자리에서 드러날 때 과연 나의 간구가 정말로 그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고, 우리의 개개별의 상황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은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해결책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그런 기도들 많이 유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구하라.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말이죠. 지금 이미 작고하신 분이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혼 기도할 때도요, 남편감을 구체적으로, 아내감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의 남편으로 적절할까? 이렇게 계속 싸워나가죠. 이게 물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핀포인트를 맞추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구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나에게서 출발하는 기도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자전거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거래요. 빨간 자전거. 휠은 몇 인치? 구체적일수록 좋답니다. 휠은 몇 인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주신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곤란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곤란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욕망이 성령의 뜻보다 앞지르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훨씬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내 삶의 시금석이 되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내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어서 지금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예전에 그런 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를 교회에서 많이 알려줄 때 교회가 부흥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죠?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둘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응답 여부를 자기 주권나에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끼는 자녀에게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또 시험 드는 거죠. 애당초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가지 선한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긍정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몇 가지 유익한 점들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거기에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 교단의 표준 신앙고백서이죠. 거기서 천명하고 있는 우리 삶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할진데 당연히 우리 그 기도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확인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은 누구나요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내 필요는 내가 알고 있어.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은요, 어느 정도는 틀렸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실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사람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런 삶에 대한 만족 여부를 떠나서요, 누구도 내 삶이 완벽하다라고 느끼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갈급함이나 필요함을 삶 가운데서 느낍니다. 일종의 인생에 떠나지 않는 허기와 같은 것이죠. 그런 삶의 허기를 느끼고, 그리고 그 문제의 소지를 발견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나름대로 강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굉장히 진실된 과정이고요. 사실 내 삶의 필요를 다른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도 니는 괜찮은 삶이야 라고 하는데, 그 내가 삶의 허기가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 괜찮다 이렇게 계속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진실하고 정확하고 이 실존적이고 이게 갈급한, 그런 갈급한 진실됨 속에서 나오는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의 문제가 뭔지를,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나름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누구나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이 느끼는 문제의 가장 큰 공통 기준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돈보다 더 절실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누군가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울감, 수치감 이런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격적 성숙을 향한 진지한 자기 성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 삶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점들이 제각기 다르고, 그런 것들은 실제 갈급한 것이고 진실된 거라는 겁니다. 누구도 내 삶의 문제를 나보다 진실되게 평가할 사람, 그리고 내 삶은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점에서 제각기 문제인식의 기준을 자기가 설정하는 게 올바른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내 삶의 필요를 느낄 때 그게 개인의 합리적이고 진실된 기준을 따라 나온 필요라는 점을 부인할 필요는, 굳이 그걸 부인할 필요는 저희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이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적이 인식의 주체인 인간 자체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태도라든지 절박함이라든지 진실됨 같은 거는 다 오케이예요. 근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그 인식의 주체인 인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진실되게 판단을 하고 필요를 자기 삶 속에서 느끼고 나름대로 해결책이 무엇이다라고 결정을 한다고 해도 그 인간 자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무언가 어그러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볼 눈을 잃어버렸고, 여러분들 흐릿한 눈으로 무엇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 태도가 진실하다 하더라도 기능적으로 이미 불가능한데요. 손에 촉각이 마비되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만져가지고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렴풋하게 모양 정도 알겠죠? 그것이 부드러운지 까칠한지 나를 찌르게 하는 뾰족한 것인지 손에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진실되고 합리적인 자세로 문제를 파악한다라고 한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계산 요소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그 어떤 실존보다 실존이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세상의 근원이시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아무리 세밀하게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아주 신중하게 고려한다라고 해도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 하나님이 빠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어그러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첫 번째 내 인생의 계산 요소로 넣고 기도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잘 알고 있나요? 어떠한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내 삶의 필요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한다 하여도요, 그것이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를 어느 편에서는, 다른 면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삶의 필요를 네가 알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개개인이 느끼는 삶의 문제와 필요가 거짓이다, 가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2차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거. 사람들이 필요한 걸 느껴요. 돈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관계가 필요해, 내 삶의 인격의 고향이 필요해, 많은 것들이 필요를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차적인 거야.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거야. 대증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 증상만을 계속 치료하는 것이죠. 근데 그 대증치료를 계속하면요, 그 근본적인 병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그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낫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나빠져가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찾고 그 해결책들을 찾아가요. 누군가는 돈을 쫓죠. 누군가는 명예를 쫓습니다. 누군가는 이성을 쫓고 누군가는 내 인격의 고향을 쫓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다 증상들이에요. 모두 다 지금 인생들이요, 대증치료만 잔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요, 네 병이 뭔지 알아? 이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네 병이 뭔지 알아? 너에게 죄가 있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선명하고 누구도 물릴 수 없는 단단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스스로 판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알아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 버리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분의 손에, 십자가 위에 그 손에 우리가 못을 박았고 그 옆구리에 우리가 창을 찔렀으며 그분은 우리가 무덤에 쳐넣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해결의 자리, 하나님 사랑의 근원의 자리,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는 자리로 반전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이 확정되는, 우리의 구주조차 알지 못하고 우리의 주인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반역한 자들이라는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반전시켜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정말로 알았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러나 우리 삶의 필요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선명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부르면서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가르쳤나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선명하게 세운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찾고 싶으신 것이에요. 물리지 않으실 거예요. 내 기도 100가지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꺾으실 겁니다. 하나님, 왜 저만 사업이 망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못 찾을 것 같으면 꺾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올게요. 하나님 호웃음 치실걸요? 제가 목사지만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제가 이렇게 섰으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확 다 집어넣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요, 웃으실걸요? 여러분들, 제가 왜 목사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를 찾는 과정이에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얼마나 완악하면은 목사까지 시켜야지 하나님이 자녀로 끌고 가실 수 있다라는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이 고집을 꺾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집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녀됨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실행하실 때에 민감하게 그 순간순간들을 캐치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찾으시는 그 선한 마음에 합치시켜 나가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요, 늘 우리의 생각과 늘 다르시죠.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문제를 모르시거나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셔서 그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만 우리들이 필요다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이 2차적인 것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죠.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있다는 것도 괴로운 일이에요. 큰 수술일수록 그 수술의 과정은 괴롭고 회복 과정은 더욱 더디고 더욱 힘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병을 놔둔 채 대증 치료만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겠습니까? 맹장염이 있다면요, 배를 갈라서 맹장을 뜯어내야죠. 입원해서 회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발이 부러졌다면요, 핀을 박아야죠. 걷기 힘들겠지만은 기부스를 하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야죠. 몇 개월 동안. 그래도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알고 계세요. 주님이 모르시느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 모든 그 삶의 어려움을 먼저 체결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무죄한데 사형당했고요.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했고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가져왔지만은 세례 요한마저 당신이 그입니까? 라고 의심할 정도로요, 혼자셨고 외로우셨어요. 들짐승도 누울 곳이 있지만은 그분은 머리 누울 곳이 없었고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 아신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를 거기에 두시냐면은요,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녀 삼아야겠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함께 공유하셔야겠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셔야겠거든요. 이 죄라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희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성부와 그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파송받아 지금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주장하고 계시고 그 권리를 절대 놓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 이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에게로 일치시키지 않게 된다면은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는요, 아주 뚜렷하고 물러날 줄 모르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물러서기를 요구하시는 주장이에요. 뒤로 가. 넘어오지 마. 그 테두리가 어디인지 아세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나오죠?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요, 우리 그 바로 앞에 가로막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가슴을 쭉 밀 거예요. 들어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외치죠. 아니 성령님 아시잖아요. 이게 내 삶의 문제라니까요.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하게 미치시겠죠. 들어가. 그럼 우리가 더 가슴을 내밀겠죠. 나오려고 합니다. 그 거룩의 선 밖으로, 경건의 선 밖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럼 성령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 밀어놓죠. 왜? 살려야 되니까. 자녀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데 2차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주장하는 게 뭔지 아는데 나도 그거 다 아는데 구주께서 이미 그것을 모두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아는데 2차적인 거라고. 성부가 주장하시잖니. 너를 자녀 삼았다고. 네가 아버지여라고 기도했잖니. 응답했다고. 아버지여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중보하여 성부께 응답했다니까. 그러니까 물러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꺾이겠죠. 근데 그게 꺾이는 겁니까?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몇 번을 말해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중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세요.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찾아낸 게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루어내는 어떤 일을 찾는 게 아니세요. 그런 거는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혼자서도 하실 수 있다니까요. 돈을 하나님 앞에 얼만큼 헌금한다?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 내가 이렇게 막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수행해내가지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공식석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여러분들 그거 가치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지금이라도 자신의 영광의 반이라도 드러내시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강남 아파트가 누구 거네 뭐네 이러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우주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찾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바로 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야 돼서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되신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경외해야 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선언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의 삶의 필요는 바로 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거보다 근원적이고 시급한 필요를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일 따위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보다 시급한 필요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되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잘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하고 먹을 때도 기도하세요. 먹을 때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일할 때도 기도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손을 모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의 태도를 갖추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기도 열매가 무엇입니까? 소원 성취? 그런 거 하나님 관심도 없으세요. 우리 기도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지혜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요. 다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확실한 지식 가운데 여러분들 머무십시오.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기 머무세요. 다 몰라도 돼요. 든든히 믿음을 지키며 그 자리에 서 있으시라고요. 그러면 어느덧 우리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면은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과 비기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는 오히려 사소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독생자마저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버리셨다고요. 비기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한번 기도를 한번 다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흔들어 보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시도해 보세요. 괴로운 길로 가신 것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신 그분은요, 아주 굳건하시고 바위보다 강하시며 성처럼 움직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를 자녀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자녀를 찾아 함께 장치상에 앉히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인데,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선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뭇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매우 가까이 있고 친밀한 분을 부르는 거지만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분과 거리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아예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걸 얘기할 때 하는 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장 친근한 보호자 되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리와 가까이 오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이게 경외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요. 이게 나의 가장 친근한 보호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려워, 경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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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로 이 천사들이 찬양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에게 요구를 받은 기도 아닙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온 땅 가운데 그분의 거룩과 영광이 충만한 이 상태.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읽어드릴게요. 5절을 바로 넘어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이거 이사야예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친근한 보호자로 아버지여 라고 불렀는데,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친근한가요? 전혀요. 그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요? 전혀요.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무릎을 꿇을 뿐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신을 벗고 두려워 숨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아버지여,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세요. 아버지여, 하나님은 늘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뒤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의 준엄한 가운데서 저는 기가 꺾여버렸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왜 붙여서 얘기해 주셨을까요? 이 설레가 출애굽기에 있는데, 제가 출애굽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이하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 자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거 지금 전형적인 여호와의 거룩 앞에 선 백성들의 반응이죠.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무서워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 당신이 그냥 당신 혼자 듣고 와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두렵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이 가까이 있거든요. 신의 산 위에 자정을 하시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모세한테 당신만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오면은 그 말씀을 당신 입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하나님이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두려워하게 하여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줬어요. 모세가. 예수님이 지금 정확히 이 의도를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친근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잔치상으로 초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는데 그런 친근한 보호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그분의 말씀에 준엄함을 알아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으로 머물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범죄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험하시고 내 인생을 광야 가운데 끌어가실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두려운 경외의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이 친근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1장 45절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길 원한다. 이런 선포를 저희가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제자들은, 그건 당연한 제자들이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거룩 가운데 참여하겠다라는 선언이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친근함,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두려움을 아는 자들로 우리가 서는 겁니다. 이게 양가적이죠? 둘 다 갖춰야 돼요. 아이러니죠?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요구되어지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분의 거룩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거룩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이 여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두려움 없이 기도해요. 무엇 때문에요? 그분이 두려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두려워합니다. 그분과 함께해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그분이 나의 친근한 보호자임을 압니다. 근데 내가 그분의 종임을 알아요. 그분의 종임을 안다니까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는 요구할 수 없으며 그분이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친근한 하늘아버지는 준엄한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요, 율법의 제정자이시고 수여자세요. 우리의 보호자이신 아버지는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본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거룩의 불길이 우리 인생을 불태워 삼켜버릴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경외가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무엇에게도 나를 뺏기지 않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친구,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요, 거룩 가운데 계시고요, 죄인들의 인생을 감찰하고 계시고요,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움직여 그분께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분 앞에서 감히 목을 곧게 하고 머리를 들어 비기려는 자가 우리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거룩함을 모르는 것이고, 인생의 끝이 그런 태도로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분의 거룩함 앞에 흔적도 없이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순종을 지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친근한 아버지를 가져 하나님의 거룩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제자들은 그분이 거룩한 분인 줄 알아. 친근한 아버지,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경외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채워보자고요. 그거는 나도 그 거룩에 동참하겠다는 뜻이고, 내가 그 거룩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는 그런 선언을 동시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한 주간 여호와의 경외의 길을 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으로 초대하는, 또한 이 땅 가운데로 초대하는 그런 기도들이 채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